시간이 되었으므로 저희 기도하신 후에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랑이신 나의 아버지, 그 자체가 사랑이신 나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을 예배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지만, 너무나 부족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이 시간 그런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내 것들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믿사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런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이왕 찬양하는 거 제대로 찬양합시다. 그리고 기쁘게 찬양합시다. 아멘.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뜨는 데까지 주의 공의와 사랑
영원합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런 그분을 저희도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해가 지는 때까지 낮은 자의 하나님, 아멘. 주의 보리와 사랑을 보내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천한자의 하나님, 영원과 승리의 박수를 드리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인 경험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삶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내 삶이 주를 향해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처음과 나중에 주님, 내가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니 이 소원의 삶에 저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겠으며 소망이 있는 오직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제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내 삶들이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게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의 내 삶들이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머리가 나쁜가 봅니다. 매주 까먹습니다. 매 순간 까먹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까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머리가 나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를 잊지 않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분명 아버지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끝없는 사랑,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저희도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홍조철 담임 목사님과 또한 사역하시는 저희 성철민 목사님 그리고 박유시 손사님 위하여서 그리고 세안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입술에, 삶 속에 허다한 죄악과 허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홍 목사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개인의 삶과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것들은 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것들은 부하게 하여 주시고 상한 것들은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저희의 저마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새로운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저주받은 인생일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성가대가 아주 마지막으로 임팩트하게 끝내시는군요. 뒤에서 이렇게 성가대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갈수록 실력이 좀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좀 쉬운 곡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클래식 찬양팀에서 찬양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특히 첫 곡을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 시편 8편 곡이죠. 저는 외국에 나갈 때나 외부에 나갔을 때 이 밤에 이 찬양을 되게 즐겨 부릅니다. 전에는 오카리나를 제가 가지고 기도원에 가고 이 찬양을 불렀던 적이 있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치신 해와 달과 별을 보니 하면서 막 부르고 있었는데 뱀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지 돼서 가사를 통해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수관 우리 모든 찬양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것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나니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선한 행동을 품고 선한 인품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봉희, 우리 김혁 부부 드리셨습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우리 김송경 형제님 생일을 맞아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더욱더 감사드리며 부모님의 나를 잊지 아니하고 건강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전영한 우리 형제님 아들 영환이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선물인 아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청교의 가정을 꾸리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현승 원사님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시며 가장 필요한 곳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귀히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10의 1조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소원 예물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물질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조건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동안 쓰고도 남음이 있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복된 인생,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늘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와 성가대와 찬양대로 식당 봉사와 안내와 차량 봉사로 늘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에서 상위 1%의 외모를 보고 있습니다. 상위 1%도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안교 성도님들은 정말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금요일 날 한 신문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어떤 기사를 보게 됐냐면 한 분이 이제 중고 사이트에서 이제 모조 다이아 반지를 15,000원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진짜였던 거예요. 15,000원 주고 샀는데 그래서 보석 경매에 이것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에 팔렸냐면 9억 5,18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우리 여자분들의 눈이 되게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당장 경매 사이트에 가서 중고 사이트에 가서 다이아 반지 하나를 사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내 인생만큼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누구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권을 사는 것도 왜 사십니까? 뭔가 인생 역전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혹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권을 사지 않습니까? 또 며칠 전에도 보니까 한 분이 이제 편의점에서 복권을 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늘 사는 복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복권을 달라 그랬는데 점원이 실수해서 다른 복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복권이 23억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편의점에 1% 보너스를 줬다고 합니다. 얼마? 2,30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막 속상하지 않습니까? 나도 왜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편의점 자주 가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복권을 사신 분이 있다면 살짝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괜찮아요. 떳떳하게 뭐 부끄러울 거 없어요. 예. 자, 손 다 내리시고요. 나는 태어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복권을 사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예, 있네요. 이 사람들은 미래를 포기한 건 아니시죠? 사실 여러분들 지금 손을 들어 보았지만 안 산 사람보다는 산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안 될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인생은 그래도 뭔가 다르길, 대박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떤 삶이 복된 삶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을 할 수도 있었고 저주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분들의 가정의 가장은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특히 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런 권한을 성경적으로 본다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죽기 전에 자녀를 불러다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관례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부모라면 내 자녀에게 이런 권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저주할 권한이 있다면 내 자녀에게 어떤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하시겠지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인데 그래도 내 자식만큼은 잘 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야곱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다른 자녀들은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좋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의 경우에 있어서는 막 축복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유독 두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냉혹하게 저주만 퍼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자녀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레위와 시므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부모인데 내가 낳은 자식인데 이렇게 축복은 못 해줄 망정 저주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디를 봐도 단 한마디 축복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자식들을 향해서 특히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만큼은 저주를 퍼부은 것이겠습니까? 더구나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두 번이나 산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저주를 많이 퍼붓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부모들 중에서도,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녀에게 저주를 퍼부은 부모가 없었거든요. 근데 왜 야곱은 이 두 아들들에 대해서만큼만 이렇게 잔인하게 저주를 퍼부은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겜이라는 곳에 잠깐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세겜이라는 땅에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름 역시도 지명과 동일한 세겜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추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딸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디나가 그 세겜 땅을 두루 다니다가 이제 구경하러 갔는데 세겜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세겜이 디나를 보고는 그냥 그 여인을 끌어들여서 범했던, 그래서 그 여인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겜은 바로 마음을 다시 잡고 야곱의 가정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딸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또 범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싶다. 내가 이 딸을 사랑한다. 그리고는 화친을 맺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화친을 하게 되면 이 세겜 땅에서
당신의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땅도 다 제공해 주겠다라는 좋은 조건까지 제시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겜과 그 부족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어떤 언약을 맺냐면 너희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단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할례는 알다시피 여러분 지금처럼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돌칼로 남자 중요한 그 부분을 잘라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수술을 받게 되면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3일이 됐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점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거기는 모든 부족들, 세겜을 비롯하여 시작해서 모든 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는 잔인한 만행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세겜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예 부족 전체를 말살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아버지 야곱이 모르게 실행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 일을 자행하면서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를 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사건을 두고두고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살인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한 부족 전체를 말살시켜버린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고 한마디의 축복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 시몬과 레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비록 자신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동생의 복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때 그 저주를 받는 시몬과 레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될 텐데 그것이 이미 성경적으로 증명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이렇게 저주를 받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암담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을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몬과 레위 이 두 아들 중에 한 명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직분이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시킨 직분이 어떤 직분이었다고요?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왜? 그 당시 제사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했고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고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너무나 귀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의 직분을 누가 얻게 됩니까? 바로 이 저주받은 레위가 그 후손들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에 틀림없이 그 저주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삶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이 인생 역전을 이뤄낸 것일까요? 더구나 여러분 알다시피 제사는 아무나 집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절대 권력을 가진 왕조차도 이 제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었고 자기가 직접 집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왕이 왜 세워지자마자 일대 폐위가 됩니까?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가 제사를 자기가 집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폐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유다 왕이었던 우시아는 어땠습니까? 그가 나라가 강성해지자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예배를 인도하겠다, 제사를 직접 진행하겠다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대하 26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칩니다. 그래서 문둥병, 한센병, 나병에 걸리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만큼은 레위 지파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그릇들,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성물이 있었는데 그것들도 누가 만들 수 있었습니까? 레위 사람들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시몬과 레위는 분명히 저주와 또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레위 지파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고 인생 역전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거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10계명을 받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금송아지 밑에서 그 아래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성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는 그 시점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들을 다 심판하려고 결심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때 외쳤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한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일을 위해서 자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2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향해 외칩니다.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이다. 바로 이 일들을 감당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나오라 할 때 누가 나왔다고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을 차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계기를 통해 모세는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2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헌신한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세상을 향해 가졌던 그 분노를 이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로 바뀌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또 한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두고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또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섭게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4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그 4절에 그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주동자들이 나타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수령들이었습니다. 바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수령이라는 말 앞에는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 원흉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지도자리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전염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습니까? 24,000명이 죽임을 당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까지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 땅을 바로 앞두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때도 우상의 숭배에 빠진 자를 심판하고 그 원흉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전염병을 막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습니까? 7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비느하스, 레위 지파에 속한 바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했고 그 비느하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는 결과를 쭉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 이후에 이 비느하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문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질투라는 말은 열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 위기가 왔을 때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홀로 비느하스, 레위 자손이 이 사람만큼은 나서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남들은 다 그만두고 남들은 다 떠나갈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 지파가 저주스러운 인생, 정말 희망 없는 인생에서 이렇게 복된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남들이 세상을 향해 열심을 품었을 때에도 유일하게 이들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대로같이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레위 지파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복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불행과 저주가 끊어지고 인생 역전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만큼 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내가 정말 우리 예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그런 열정을 품고 있는지 되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내 시간, 내 정성을 쏟고 있는지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복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 한 2년 동안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방을 쓰고 있던 최모라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등치가 워낙 좋고 우락부락하고 호남분이었는데 딱 얼굴 봐도 호남분같이 생기신 분이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거의 약간 조폭에 가까운 만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무조건 성격 자체도 부딪히는 성격. 일단 뭐든지 부딪혀보고 뭐든지 한번 실험해보고 도전해보는 그런 성격이었는데요. 한 번에 이분이 이제 선을 보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와서 그러더라고. 오늘 선 봤다고, 너무 좋다고, 여자가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어서 전화가 왔어요. 그 여자분한테.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선 본 날 차인 겁니다. 이분이 너무 자존심을 상해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도 목회자고 전도사인데 어떻게 한번 만나자마자 이렇게 찰 수가 있냐.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이봐요 아가씨, 한 번 보고 어떻게 그 사람 평가합니까? 이렇게 만나지 말자 그럼 내가 뭐가 됩니까?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적어도 3번 만나야 되지 않냐고. 3세판이란 말도 있다. 3일차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3번은 만나보고 헤어지자. 무조건 3번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자가 할 수 없이 3번 만났습니다. 3번 만나고 둘이 결혼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구를 얻는다? 미인을 얻는다. 여러분들 남편들이 용기 있는 분이십니까? 예, 고개를 끄덕이신 것은 우리 오유경 사모님밖에 없으시네요. 여전히 변없는 공주님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행복이십니다. 예. 여러분, 사랑도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적극적인 사람이 확실히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일리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노래 가사를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여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도 비슷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님은 먼 곳에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아마 우리 20대, 30대는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40, 50대 이상 되면 아시죠? 님은 먼 곳에 아세요? 아. 확실히 우리 박수만 집사님이 놀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예.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람. 아마 후련도 아실 거예요. 님은 먼 곳에 우연히 먼 곳에 망설이다가 님은 먼 곳에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를 가사를 보십시오. 이 가사도 보면 머뭇거리다가 떠나간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부른 노래 가사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에 올인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얻어낼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 인생의 모든 뭔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물론 조건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삶에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머뭇거린 사람은 큰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적극적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품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PPT 한 장을 보겠습니다. 되게 잘생긴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자, 또 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찰리 채플린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한 시대의 웃음과 해악을 선사했던 찰리 채플린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사람을 웃기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 웃기 위해서 100번을 연습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도 그렇게 100번을 웃기 위해서 연습하십니까? 라는 글을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도 이렇게 100번을 연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연습, 어떤 노력을 기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레위와 그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들이었고 더구나 이를 복수심에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 신앙 양심도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돌이킬 때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세상을 향한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지만 그들이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어떤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말 못할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는 것이 힘들고 내 삶이 저주스럽습니까? 내 고통을 이해줄 만한 어떤 사람도 없고 정말 심지어 부모와 가족까지도 나를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럴지라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세상을 향한 분노가 아닌 세상을 향한 상처가 아닌 그것을 끌어안고 그 가시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와 그 후손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역전을 일궈낸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와 달리 똑같은 저주를 받았던 시몬의 인생은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동일한 저주를 받았지만 한 사람은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또 다른 시몬과 그 후손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졌을 때 그 중심에 선 사람들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민수기 25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 시몬의 지도자 시므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이 지금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 상황에서도 시몬 지파의 족장이었던 지도자였던 수령이었던 그는 대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몬과 그 후손들이 저주받은 이후에도 돌이키기보다 계속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PPT 잠깐 보여주십시오. 이 도표는 어떤 도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 이후에 얼마 지나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고 나중에 38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 목전을 앞두고 다시 인구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12지파를 비교해 보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한 지파만큼은 유독하게 심하게 인원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였습니까? 시몬 지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여호수아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 시몬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 속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 지파에 속해서 흔적이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쫓고 살다가 그들은 결국 저주받은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위대한 인생으로 인생 역전이 났지만 또 한 사람은 저주받은 그대로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특히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책망과 칭찬을 들은 7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라우디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쳤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16절 미지근한 신앙, 뜨겁지도 않고 차이도 않는 그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경고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런 미지근한 신앙의 처방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바로 우리가 다시금 열심을 품을 때, 다시금 열정을 회복할 때 미지근한 신앙은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 그래서 언제가 때가 되면 열심히 생겨나겠지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때, 열심을 품을 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전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이전보다 교회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면 지금 나는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극장에서 상영된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월상 예배 때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꼭 상영하고 싶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이 분의 이야기를 잠깐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분의 삶을 보시고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분의 삶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면 하나님 눈에는 어떨까요? 분명히 이분은 우리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동일한 복음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분처럼 똑같이는 못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렇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노력,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레위의 길이 있고 시몬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레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지금 어떤 선택, 어떤 결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레위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믿는 거라면 제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죽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인생 역전을 일궈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자자손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 복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원하며 내 자녀에게도 그런 복들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히 되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아무리 힘들지라도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늘 같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 형상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늘 바치오리이다.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향해 열정을 품은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 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길어야 100년 살겠습니까? 한번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이 생에 후회하지 않는 생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이 시대에 이 재단에 그런 레위 지파가 되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레위 지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내 안에 하나님 향한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내 심령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주님 향해 품었던 그 처음 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 시대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레위 지파처럼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존귀한 자 이름처럼 그렇게 나도 위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여기는 우리 성도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손을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레위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레위의 선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비록 저주와
상처와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열정을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든지 차든지 않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신앙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열정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람 한 사람, 이 재단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세아교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의 역사 생명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이 시대 가운데 왕국교회를 깨우는 아버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정말 이루어질 믿음 없이 섬겼던 수많은 성도사님들처럼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이렇게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우리 사는 성도 통하여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이 자리 이 시간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의 성도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적의 통로에 바로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선교센터를 세울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재력가들, 충성된 사람들이 이 재단 가운데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7300의 비전, 선교센터를 세우는 70명의 사람들, 전국 곳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300명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세안교회가 한국교회를 깨우며 세계 선교의 참 모델로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교인들에게 영적 도전을 주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세안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그날을 통해, 우리 세안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손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년 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수년 내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옵소서. 이 재단이 한국교회를 깨우는 세계 선교에 위한 참 모델을 세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교인들의 도전을 주길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세상교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되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세상교회 성도들 바로 이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입술로의 고백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주일만 잠깐 마음의 결단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삶의 열매로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우리 말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토를 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불쑥이라도 기꺼이 달려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헌신된 사람, 열정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새함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레위 지파가 인생을 저주에서 복을 받고 떴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열정을 붓는 사람, 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모든 것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길 원하시며 그 목적을 이루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정말 우리 인생의 열정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며 저주를 복을 받기를 원하며 레위 지파의 결단처럼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